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온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처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표현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다가는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추석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추석 잘 왔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들 근데 정말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아멘도 있는데요. 우리 며느님들 가운데 조금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늘 시어머님 편만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며느리 편입니다. 저 다 편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까울수록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뭐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도 이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해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추석날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좀 영적인 다시금 주님께서 이 해소를 시켜주기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OOT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OOTD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즐겨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Outfit of the Day라고 해서 오늘의 패션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신조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자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옷을 딱 입고 나서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내가 멋지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SNS에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입었어. 때로는 자랑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패션으로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패션의 이 문화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매출이나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이렇게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고르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 패션은요, 단순히 나를 치장하는 것을 넘어서 요즘에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한복을 입었어요. 명절 때는 보통 이제 한복을 입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 제가 한번 한복을 입고 올라오면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봤는데 한 10년 후, 20년 후에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소 머리가 좀 휘어진 다음에 입어야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양복이나 그리고 가운을 입게 됩니다. 이 성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의도 거룩한 예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옷 안에는 정신과 의미, 이야기,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청바지 중에 유명한 상표가 있어요. 제가 이 상표를 얘기해도 되겠죠. 리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리바이스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1849년에 이 서부의 이 골드러시, 이 서부로 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개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한 이민 청년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이 황금을 찾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본 거예요.
된 거예요. 왜 죽느냐? 전갈에 물리고 뱀에 물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너무 옷이 빨리 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아이디어가 발견됐어요. 튼튼한 바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상표 문구가 있었습니다. It's no use, they can't be ripped 해서 그것을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질기고 단단한 청바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바지를 손으로 이렇게 쫙 늘려서 찢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강호동 씨가 와도 최용만 씨가 와도 안 될 거예요. 가위로는 잘라질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긴 청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처럼 질긴 바지가 청바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청바지는요, 그 당시에 이 개척 상황을 좀 더 환경을 좀 더 용이롭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이것이 작업법을 넘어서 이 당시의 개척 정신과 근면함의 정신, 그리고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옷이 단순한 옷을 넘어서 한 시대의 정신을 입히는 옷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OOTD, 오늘의 패션이 무엇일까? 늘 유행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옷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무엇으로 옷 입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그럼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의 삶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빛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서로 간에 미워함이 없었어요. 아니, 미워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미워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회사에서도 서로 간에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단 하나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국가도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더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대출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갚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채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씩 갚아 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빚이 있는데요, 있었어요. 오늘 다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잔치할 겁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치킨 먹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또 다른 빚이에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재정의 빚, 어떤 관계의 빚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빚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의 빚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진 빚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태도로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자라는 것이에요. 공짜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얼마를 내야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 빚을 은혜 가운데 갚아 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을 때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기 원할까요? 안 보기 원할까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빚이 이제 다 탕감됐으니까. 또 다시 빚 독촉, 이자 독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빚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빚진 감사함의 마음으로 평생 그것을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1월 5일에 우리 엄태웅 군이라는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이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생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포항에 있는 어머니의 그 가게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다시 그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울산대학교 병원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어머니는요, 늘 이 엄태웅 군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태웅이는 평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꿈이 간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대학에 가고 싶었고 또 호주로 가서 또 유학을 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TV에 장기 기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쳤대요. 나도 저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태웅 군의 어머니는 태웅이가 살아있었어도, 만약 의식이 조금 있었어도 본인이 장기 기증을 했을 거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이 기사 가운데 고백했어요. 이 엄군은요 5남매 중에 둘째였고요, 너무나 쾌활하고 밝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 가운데에 생일 축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심장과 폐장, 간장, 신장 2개, 5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장기 기증이 5명만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00여 명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조직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넘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증하게 되면 뭐 한두 명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쓸 수 있는 부분 다 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0여 명이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 가운데에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줬어요. 저는 평생 태웅 군을 잊지 못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 신장을 이식받고 폐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장, 폐장, 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식받은 존재임을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식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도요, 예수님께서 이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도, 입도, 혀도, 우리의 모든 것도, 심지어 손톱, 발톱도, 그것마저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빚을 뛰어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을 이제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요? 남을 향해서 사랑할 때에 그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어둠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입는다는 것이 기본인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옷들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졌어요. 죄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여러 가지 공포감과 두려움들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벗어야 돼요. 먼저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먼저 여기서 밤이 깊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한밤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밤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밤 가운데에 깊은 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낮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밝을 날, 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떠오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최근에도 어떤 이단이 얼마 10월 달에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방탕한 삶, 어둠의 삶을 계속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13절 말씀 가운데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방탕입니다. 이 술 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코모스라고 하죠. 이 뜻은요, 원래 이 단어의 이 원어의 유래는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며 떠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술자리에서 떠드는 게 잘못되었을까?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술자리 가운데에서 나쁜 일들이 또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은밀한 2차, 3차, 그리고 술자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룸사롱 같은데 가게 되면은 은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 한국 영화를 보면요, 꼭 술자리 장면들을 꼭 삽입을 합니다. 그 감독들의 이야기예요. 술자리 장면이 없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본대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술자리 가운데서도 여자들을 나부끼고 부대끼며 노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어떤 이들은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은밀하게 그것을 나도 해봤으면이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 로마에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커스였습니다. 우리가 바카스라는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 있는데요, 철자가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바커스를 음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사서 마시거든요. 또 선물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활력이란 뜻, 좋은 뜻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로마의 신의 이름이 바커스였는데 그 당시에 이 술의 신을 막 숭배하면서 그 가운데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술 가운데에 소란을 피우고 막 때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음행의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호색이라고 되어 있었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침을 했다라고 해요. 라틴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빠넴 앳 기르켄세스, 빠넴 앳 기르켄세스, 빠넴 앳 기르센세스. 계속 그것을 우리가 군중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이다, 서커스다 하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현혹이 되었을까요? 로마의 군중들이 왜 거기에 휩쓸렸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탐욕에 완전 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의 신 유베날리스가 풍자하면서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 권력층들이 빵과 서커스와 검투사들의 대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루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요, 동성애를 탐닉했던 자였습니다. 아마 역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년들의 이 중요부를 다 거세를 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성적인 도구로 놀리기에 바빴어요. 심지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이 로마 당시의 피타고라스와 동성애적인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네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역할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남성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네로는요,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동성애적인 욕구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인류애가 파탄이 나는 가장 무서운 코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냐? 아니요, 네로 왕제보다 더 전부터 이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아니,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러한 심성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러한 잘못된 동성애적인 신앙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요,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어떤 성적 기호도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와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와서 변화받는 것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들이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어떤 성적인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성적인 지향, 그리고 잘못된 음란과 잘못된 삶이 해결되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갯벌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나도 집중을 잘 하시는데 무거워졌어요. 좀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복을 입고 갔겠어요? 아니면 그냥 헌옷을 입고 갔겠습니까? 갯벌 체험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양복 입고 다 망가질 텐데요. 왜 헌옷을 입고 가냐? 옷이 다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진흙이 다 묻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대천 해수욕장에 그 갯벌에 가서 헌옷을 입고 가서 신발도 안 신고 들어가요. 왜냐면 신발도 다 망가지게 돼요. 그냥 양말, 버릴 양말, 우리 소위 말하는 빵꾸난 양말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갯벌 가서 막 채취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민물때가 되어오고 이제 방송도 이제 나오세요 하니까 이제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바리바리 잡았습니다. 조개도 잡고 꽃게도 잡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놔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했는데, 문제가 남았어요. 차에 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2-3시간 동안 이 갯벌 이 물질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을 씻기고 저는 아들을 씻겼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몸은요 씻기면은요 닦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진흙 묻은 옷은요 빨고 빠는데 진흙이 계속 나오네요. 어떻게 한대요? 한 번은 가서 집에 가서 빨겠다고 세탁기로 가져갔어요. 이런 세탁기가 완전히 지저분해졌어요.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옷은 그냥 버려야 되는구나. 더러워진 옷은 버려야 돼요. 빨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육은,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옷, 또 우리 가치관의 옷, 여러 부분들은요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버려야 돼요. 빨아서 쓸 수가 없어요. 세탁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벗어야 돼요. 진짜 아직도 여전히 그냥 주일에만 오고 평소 때는 그냥 인터넷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 안 좋은 것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벗으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신앙적인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목장이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께 요청하시고, 우리 안수님 집사님께 요청하시고, 권사님들께 요청하세요. 아니, 우리들도 힘듭니까? 모두 다 힘듭니까?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숨기고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꿈의 숲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시간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옷을 입는 삶입니다. 이 패션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처음 이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요.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의 어둠을 벗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입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진리, 참된 말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의를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누가 옷을 입었다고요? 세례 받은 자입니다.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례를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흥회면은 서로 얼굴 보라고 할 텐데 주일 낮 예배라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름이 많네. 이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너무나도 못난 것 같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참된 지식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 컬리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 2, 3번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패션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과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세상의 어둠을 벗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입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지식에 이르며 영적 성숙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캡처하셔서 그것을 계속 날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꿈의 숲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